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이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작정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히덕거리며 내 인생을 망가뜨릴 계획을 치밀하게 짭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나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자라면 어떨까요? 그 조직의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그 조직에서 흐르는 말까지도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나를 부당하게 해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지금 이 조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두렵기 때문에, 그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그들과 싸워야 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또 절망적이고 억울하며 또한 한이 맺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거기까지. 자, 이 악인들은요, 이런 몹쓸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그 소행, 그리고 그들의 하는 그 오만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지금 이런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냐?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20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례를 아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아는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재판장이라는 이 높은 자리에까지도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런 몹쓸 짓을 하면서도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이 안전감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겠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실에서 그 안도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모신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 불과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악인들의 기세 등등한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인을,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을 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시인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찾았지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드러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악인이 언제까지 형통해야 할 것입니까? 현실이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처지까지는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혹은 알고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겠느냐? 라고 말했던 악인들의 생각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악인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거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한 것인가?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왜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가? 13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펼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지금 의인이 핍박받고 있는 기간, 악인이 형통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묻어버릴 구덩이를 파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이 시간은요, 사실은 그들이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내버려 두심의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책망치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 파멸의 길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시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는 그 내버려 두심 자체가 바로 형벌입니다.
시편 81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들을 그냥 두심으로 그들이 파멸을 향해서 계속 가게끔 놔두십니다. 이것 자체가 형벌이며 또 동시에 본격적인 심판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이 원통함, 이 한을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당장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6장 말씀을 보면은 의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다른 의인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의인의 신자들이 순교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연단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참 유익을 주세요. 십자가로 연단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충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당하는 백성을 그냥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의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대요.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데, 환난의 날을 결국은 피하게 하실 거래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환난, 고난을 통해서 이 신자들이 얻게 될 참 유익과 환난 중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늘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되 그 시련이 어느 정도인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매우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즈음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간섭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또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 우리를 붙드시는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임한다 말씀을 합니다. 언제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욱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이 시편 94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94편을 딱 펴봤더니 이 성경 이 94라는 이 숫자에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에 이 시를 제가 읽었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시가 바로 이 시편 94편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악인들이 작정하고 저의 인생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꾀를 내어서 모의 작당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분들은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바닥에서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전도사 나부랭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가만두시는지, 도대체 그들은 왜 계속 형통한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을 뿐이었죠. 이 시편 94편은 마치 제 얘기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하시던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어떤 분은 목사에서 면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장로 재신임에서 탈락해서 그 교회에서 나가버리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통쾌함과 또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간증 잘 안 합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94편이 말씀하시는 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또 제가 겪고 있는 사실, 이것도 말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유익,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분들이 기세등등해서 저를 해코지할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로 믿었던 그 누구도 저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분들은 자리를 피해버리시더라고요. 세상에 남겨진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 참으로 외롭고 고독함을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힘들어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시인이 그 감정을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과 17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건 정말로 복이에요. 우리는 다 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시인은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의인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요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지금까지 봤던 그 예레미야서의 선지자 예레미야 모두가 다 애매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이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
정말 그 부당하게 매를 맞으며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또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신자도 억울한 고난을 겪는 거구나. 아, 그런 사람들이 이미 수없이 많이 있어 왔구나.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그 중에 하나인 것 뿐이구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은 신자는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자기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맺게끔 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인내는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그런 악다구니가 아닙니다. 인내는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시의 첫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이 시는요, 그 절규에 대한 대답으로 끝을 맺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그냥 묻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그들을 끊으시는데 어떻게 끊으신다고 해요? 그들을 끊으시리니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끊으시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그들을 끊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통쾌하게 그들을 끊으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부가 나오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 과부가 한밤중에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너무 참 귀찮아서 그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을 해줍니다. 자,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교훈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억울한 그 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낭망하여 무기력에 빠져버릴 것이다. 이것을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탄식을 하세요. 칼빈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이 방패를 가지고 세상의 적대적인 세력들과 맞서 대항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가? 머리로만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었으면서도 초조함이나 어떤 조마조마해하는 그런 기색 없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실 각오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인들을 벌하시며 자기를 기다렸던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신 있게 그분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가운데에서 이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신뢰를 두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가 너무너무 많음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한 고하며 또한 그 일에 대하여서 정말 원통한 저희의 마음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이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 편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믿으며 또 의연하게 이 고난에 대처하며 또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